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다시 증거하겠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1절은 우리가 봤고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2절과 3절을 읽었습니다. 2절에서 요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증거,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하였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2장, 3장에서 7개가 다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의 그 주된 4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뭘로 마지막을 이루냐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졌고,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은 옛뱀이 되고 용이 되고 마귀가 되어서 무엇의 결론이 보아졌냐면 어디로냐? 불못으로 드러나는 큰 가지 2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4가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의 주된 결론이 있어요. 주된 결론이 있는데 이 4가지 주된 결론이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하냐, 하나님의 그 일을 일하는 그 뜻을 경륜을 갖다 이야기해 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증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탄의 운명. 자,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전체 22장의 모든 결론이 4가지의 주된 결론을 우리가 압축해서 보니까 뭐가 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의 경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옵니다. 구속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했던 그 구속을 이룬 거고, 뭐가 또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중의 영으로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냐면 교회의 증거, 간정을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사탄의 운명 곧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같다고 뭐냐면 이 계시록의 4가지의 우리가 주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지고 깨닫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서를 우리가 이 신약에서 복음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자신을 생명을 어디 누구들한테 뿌려주냐면 제자들에게 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 복음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뿌리자면 자신의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뭐하냐면 사도행전은 뭐하냐면 이 사도행전으로 건너와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오다 보니까 뭐가 냐면 생명의 번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서 우리에게 몰라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거쳐서 뭐냐면 생명의 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번져나는 생명의 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우리가 보면 뭐냐면 그 생명의 번식을 통해서 뭐냐면 생명들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그 생명이 주의 백성들 곧 제자들에게 떨어져서 그것이 생명의 번식을 일으켜서 우리가 씨앗을 하나 뿌리면 그 씨앗에서 나오죠? 열매가 나서 계속으로 가지를 뻗어서 계속 번식을 일으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번식이 됐고,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는 뭐냐면 이 뻗어나가는 것뿐이 아니라 뭐냐면 생명의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서신섭이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서는 뭐하냐면 수학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모두가 수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첫 열매로 휴거되고 또한 그 들판에 있는 수학 열매들을 수확하는 것이 이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절 3절을 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마태복음에서 그냥 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왕은 왕국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왔어요. 그렇지 이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번식으로 해서 자라는 뭐냐면 교회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뭐냐면 1장에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절 1절에 계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 이 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의 기록이 이게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가 마지막에 뭐라 했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계시록의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각자 구하라고 거듭나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방주에서 잣나무같이 엮여서 하나의 방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의 교회이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계시록을 갖다가 제가 여기에 이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제가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을 1장 1절이나 2절 3절 같은 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가니까 제가 최대한으로 압축을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압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봐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 계시록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 뭐냐면 나오는 1장에 뭐가 나오죠? 등대가 딱 나옵니다. 등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해가지고 등대가 딱 나와요. 자, 등대에서 나온다고 자, 1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등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장에는 그 뭐가 나오냐면 큰 무리에 뭐냐면 구속받은 자들이 난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장에 대한 이 1장의 1절에서 8절까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덕에 대한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이렇게 개혁한다는 것을 글로 써는 거란 말이에요. 서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3절까지만 했는데 이게 이제 서문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22권을 책을 갖다가 종합을 해서 보니까 1장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등대를 가르쳐주고 7장에서는 뭐냐면 큰 무리에 구속받은 자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7장에 보니까 큰 무리에 구속받은 자들을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쭉 넘어가다 보니까 12장에서 어떤 게냐면 산의 아이를 베고 빛나는 여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1장에서는 등대를 보고 7장에서는 구속받은 큰 무리들을 보고 12장에서는 산의 아이를 뱀 빛나는 여자를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함께 수확하는 수확의 광경을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보고 15장에서는 뭐를 보냐면 유리 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유리 바다에 서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15장에 있는 보면 유리 바다 그냥 불못 이 위에서 유리 바다 유리라는 것은 뭡니까? 투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투명한 유리 위에 바다 위에서 유리에 서서 보니까 그것은 물오고 같이 타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5장에 있는 유리 바다 위에 서서 있는 이기는 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무엇을 믿냐면
혼인을 위한 예비된 신부와 그리스도의 싸우는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신부들은 뭐냐면 싸우는 군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신부, 신랑의 부인이 될 사람으로 얘기해서 예비된 신부지만은 이 신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명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군대예요. 이 군대는 누구랑 싸우느냐?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기의 싸움이 아니고 뭐냐?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이것은 뭐 별로 질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1장과 22장에서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거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뭐냐면 1장의 등대서부터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되는 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증거 안에 뭐가 있냐면 7장에 구속받은 자들이 있고 12장에 사내아이를 뵌 여자아이로 빛나는 여자가 있고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로서 수확되는 자들이 있고 15장에 있는 유리받았는데 이기는 자들이 있고 19장에 혼인잔치를 예배하는 신부들과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21장, 22장에서 뭐냐면 예수의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계시록 1장 5절에 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뭐냐니까 증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표현이 되는 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들어보면은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거요, 표현입니다. 우리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증거요. 그 증거는 뭡니까? 간증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향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했던 그 모든 표현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이게 뭐냐면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기독교에 보면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증거와는 구속받은 자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뭐냐면 모든 성경의 총결적인 것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도 산의 아이를 뵌 빛나는 여자가 나온 것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그래서 제가 6장 1절 할 때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으로 다시 패턴을 바꿔서 구약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이 계시록을 쭉 22장까지 읽다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육적인 백성들과 신약의 주 안에서 있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돼서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본 그 요한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증거가 뭐냐면 1장서부터 22장까지의 모든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알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이런 상식적으로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이 계시록을 그렇게 알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녹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현실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표현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당을 한번 보자고요. 예배당을.
거기에 과연 교회라는 곳이 존재하고 있나 없나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보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책은 제가 이 말씀 강의를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계시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알고 특정한 자들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주 안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 단수로 나옵니다. 그렇죠? 읽는 자와 읽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글을 알든지 영어를 알든지 뭐 무슨 말을 알아야 자기 나라 글로 된 성경을 읽을 겁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여기 요한에게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여기 복수가 나옵니다. 듣는 자들과 복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글을 몰라도, 내가 내 나라의 언어를 몰라도 뭐냐면 이 말씀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듣는 복이 있다. 그냥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 있다. 뭐가? 때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이라는 거예요. 때가, 여기에서 때가 가까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이 계시록을 읽고 내가 들어야 돼요. 한글을 모르면 한글을 우리가 알고, 영어에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알으니까 자기 나라 말로 영어로서 계시록을 읽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알고 배웠으니까 한글로 읽어야 돼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은 옛날에 춥고 배고프고 살다 보니까 여자들은 또 학교를 안 보냈어요. 부모들이.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보통 이제 70이 다 되시고 넘으신 분들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도시에 있는 분들은 모르는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이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뭐냐?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내가 글을 모르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시골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이 성경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 곧 이 성경의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 모든 영원한 목적의 말씀을 듣는 자고 지키는 자들은 뭐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아무 누구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읽고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은 열리는 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이 계시록 보면 다 열어진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다 열어줘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여준 것이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증거가 예수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제가 지금 앞에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뭡니까? 교회. 교회의 최종점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갈 때는 우리가 등대를 보고, 구속받은 자들을 보고, 산에 이기는 자들을 보고, 추수를 보고, 유리바다에서 이기는 자들을 보고, 혼인을 위한 예배 신바 싸우는 군대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뭐냐면 증거가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내가 여기에서 뭐냐면 기록한 자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 쭉 22장까지 분해를 딱 해서 이렇게 맞춰보니까 어떻게 냐면 서문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에 갖다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런 말씀이라는 문장을 갖다 써놓은 것까지 어디까지 하면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은 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본 것들, 그 여기서 나오면 내가 본 것들 1장 9절부터 담보란 섬이 있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을 본 것, 내가 본 것들이 뭐냐면 1장 9절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면 2장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것들이 1장 9절부터 1장 20절까지 1장 20절까지 뭐냐면 내가 본 것들, 요한이 본 것들을 1장 20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섯째 부분은 나눈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 있는 것들이 뭐냐면 계시록 2장 1절부터 계시록 3장 22절에 7교회까지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현재 있는 것들. 그 당시에 요한이 살았던 7도시 내에 있던 7교회에 있는 것이 현재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는 뭐냐면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4장서부터는 뭐냐면 영 안에서 영이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보좌서부터 어린 양, 그 다음에 사자 다윗이 사자로 어린 양을 보고 사자를 봅니다. 이거 다윗의 뿔이라는 예수님이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해줘.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계시록의 부분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22장 6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결론입니다. 총 결론이 우리가 계시록의 결론뿐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모든 말씀 결론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7 등대 나오고 7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너무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그냥 넘어가고 갑시다. 그러니까 서문에 이어서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서문을 보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장에서 2장 3장에 보니까 7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들은 다루는 큰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1장 11절부터 1장서부터 쭉 가서 11장 19절서부터 여기가 뭐냐면 한 달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도 처음에 제가 창세기 강의를 얘기할 때 뭐냐면 1장서부터 1장에 뭐냐면 첫 부분이 되고, 2장서부터 계시록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둘째 부분이 되고, 계시록 12장서부터 22장까지 셋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1장, 2장서부터 11장까지 나서 12장의 마지막 세 부류로 나누듯이 계시록도 똑같이 1장이 첫 번째로 2장 11장까지가 두 번째로 12장서부터 22장까지가 세 번째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이 뭐냐면 이 계시록의 11장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결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을 갖다가 창세기 2장에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기록을 했어요. 서술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계시록에서도 보면 처음 11장까지의 기록이 하고 12장서부터 새로 되는데, 이것을 연속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이 11장에서는 뭐냐면 결론이 딱 맺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11장에서 결론을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서부터 22장까지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정확한 일어난 일들, 11장까지 일어난 그 모든 조망들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것이 12장서부터 22장까지의 그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상이 이 계시록에 녹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뭡니까? 요한복음을 썼고 복음서를 썼고 서신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물론 사도 요한이 썼으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이 예언적인 말,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동사나 서술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과거 시제로 씌워져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눈에서는 과거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사람들이 뭐냐면 예언적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미 사단은 어디 이미 불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이런 이 생활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오는 데에서 두려워 떨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시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은 이미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그 계시를 갖다가 이 책에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탄은 어디 있어요? 불못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환경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대한민국 5천만 백성들 중에서 지금 현실에 이런 힘든 어려운 안보가 구멍이 뚫리고 모든 것이 구멍이 뚫린 이 현실을 좋아하고 대통령이 잘한다, 지지율이 70%다 80%에 나온다, 그것을 믿고 믿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됐냐고. 이런 환경을 우리 원치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을 갖다가 우리에게 두렵게 떠오르는 것이 누가 되냐면 사단이 가는 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어디 있어요? 풀못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을 살리고 온 모든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뭐가 있냐면 저 사탄을 묶으라 이거예요. 저 사탄이 불못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탄이 불못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시기에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난과 그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미래 시제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는 모두가 어디에 앉아있냐면 지금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쪽에서는 이 대한민국에 조금은 땅덩어리에서 있어가지고 중리산이 맨날같이 아우성을 치지만은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기쁜 곳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눈물과 슬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얘기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닥치는 환난과 그떤 것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견디는 거고 살아가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좌절과 낙담과 다툼과 불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와 행전을 사도행전을 보고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미 명백하게 다 드러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해줄 때 은혜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누가 입었어?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피 뿌린 옷을 그가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칭하더라.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에서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 계시록에다 갖다 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칭하더라. 여기에서 요한이 준 것은, 요한이 여기서 지금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와 정식이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자 간의 집안에서의 관계의 직무를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종으로서 그걸 직무로서 내가 사업적 세상에 나와서 생활을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과 종의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왕국의 능력을 증거하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뭐냐면 여호와 능력자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은 자.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뭡니까? 요한은 뭡니까? 참되고 진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뭐냐면 오늘날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사상 재치,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어디에 얘기하냐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의 모든 심판은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들은 어디께서 세워난 세월을 살면서 사는 걸 말하고, 세상에서 세상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뭐냐면 마귀와 함께 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서 가르쳐 주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 1장 3절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아까도 이제 읽는 자 듣는 자들이라는 복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뭐냐면 축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우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다 만다 할 것이 없나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는 것은 뭐냐면 때가 가까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자,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여기서도 복수가 나옵니다.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딱 계시록 22장 6절 7절을 보니까 여기 계시록 1장 3절에 2절 3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하나로 묶어서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7절에 22장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계시록 22장 6절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7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키는 자가 나오고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어떻게 22장 7절에서는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1장 3절에서는 분명히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른 것을 기록해서 지키는 자의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는데, 22장 7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수와 단수로 나오고, 모든 것들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이제 빠진 거예요.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여기에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 다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온 땅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글을 모를 때, 영어를 모를 때, 일본어를 모를 때, 자기 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 글을 모를 때 그 글로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아는 자들은 이 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빠지고 뭐냐면 그 안에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들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빼도 박도 흔들리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상한 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그 모든 종교적인 그것을 행사를 해서 자기 곳에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쩐다면서 뭐냐면 여기에 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왜곡을 해요. 이것이 어디서 나면 계시록 22장 19절에서 나옵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없애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물 외여 버리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빼고 받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왕국에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계시록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이 말씀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호흡해내고 이 말씀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영이 성장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어느 양반처럼 이 말씀이 내가 이 사색을 즐긴다, 내가 감상을 한다. 이 요한계시록처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성경의 계시록의 마지막에 너희 심판대가 어디야 불못으로 들어간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는 어디에 마지막 불못에 영원히 이 땅속 지구의 깊은 불못에 들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요. 요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너도 새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옳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격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뜯어다가 이따 꺾어가지고 왜곡시키고 국한시켜가지고 순종을 해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인 계시록 강의를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다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하는 건 해안이 열리고 그런 것 있고 해안이 열리면 내 안에 영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는 건 눈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신유의 은사라든지 애언의 은사라든지 통역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름을 높이 바벨탑처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도 요한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사도, 예언의 은사, 그게 모두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애의 은사를 받았다, 신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그들을 병 고쳐가지고, 그들이 나에게 돈을 많이 바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유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주셨다면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어느 무대 어느 교회보다는 얘기 안 해요.
거기에 우리 교주님이 말이야 크게 해서 요한계시록하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이게 이제 일반 예배당에 다니는 이런 기독교인들은요 생전 그런 말씀을 못 들어보니까 그냥 뿅 가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냥 글로 다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뭐 이단들이 왔다 산단이 왔다 막으라.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는 게 여기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놓고 계시록을 놓고 보고 또 기도하고 읽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 있어서 그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않으면요 결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어도 뭐냐면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영이 아직도 혼에 둘러싸여 쌓여 있어가지고 영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걸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영 안에서 해방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팍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영이 그 혼의 그 우리를 영을 둘러싸는 우리 혼의 생명,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혼적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찢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가 가슴을 찢는다 그러죠. 우리가 휴일할 때 가슴을 찢는다는 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하다가 말했죠. 가슴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이요 우리의 실질적인 심장을 찢듯이 찢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찢는다고 아픈 게 아니에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로 지나가듯이 번쩍하면서 지나가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가슴을 찢었다 이렇게 딱 가르쳐줘요. 네 가슴을 찢었다. 뭘로? 말씀으로 찢고 회개로 찢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억눌렀던 혼의 그 모든 혼 생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가슴을 찢어라. 근데 그 가슴을 찢어라는 목사님들도 가슴을 찢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가슴을 찢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맨날 갖다 퉁퉁 운다고 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찢는 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다가 비춰서 그 말씀을 비춰서 내가 회개하면은요, 하늘에서 번개가 천둥이 펄떡 치면서 내 이 심장을 갖다가 그냥 동에서 버에서 서로 가는 번개처럼 팍 찢어나가요. 그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네 가슴을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찢어. 내가 찢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찢는 거예요. 우리는 찢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부패한 죄에 모연된 죄의 새카만 등이에요. 아프리카 검은 사람들은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연탄재보다 더 까매요. 그걸 찢으려고 해요. 그 수많은 회개가 그 어린날부터에서부터 기억나는 순간부터 모든 회개가 다 쏟아져 나가는 거야. 폭포수가 그냥 쏟아지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의 모든 것들이 폭포수처럼 아버지 앞에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이 찢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고 잘 나가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영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만일 안다 그래도 잠깐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무슨 주석을 읽어보고 뭐를 해도 이게 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영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볼 때는 이제 이런 것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거 계시록은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물론 주석을 본다든지 앞서간 형제들이 책을 본다 이렇게 보면 그때가 뭐냐 그런 책을 보면요 금방 이해가 잘 돼요. 그냥 쉽게 그냥 우리가 ABCD 영어 쓰듯이 1, 2, 3, 4 쓰듯이 그냥 이렇게 써져 나가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안에 있는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가 할 때 이 말씀의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려면 내가 오늘날 사는 삶 속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 알고 내가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느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앞서간 그 글을 보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뭡니까? 뭐랍니까? 사도 요한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는. 그리고 또 신약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30절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내 주님이 멍에는 씻고 가벼우니까 누가 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체의 모든 걸 따라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이 우리가 2절 3절의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의 그 우리가 뜻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한테 맡게 돼요. 내 삶과 이날 사회에 우리 국가의 이 모든 것들 어지러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갖다 놔야 되면 예수님 발 앞에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그중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모든 나라들 다 아버지 앞에 올려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이루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뭐냐면 마귀의 다갈통에 하나씩 잘라주는 거예요. 마귀의 날갯짓이 하나씩 잘라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사탄은 뭘로니까 점점 더 무정경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과 모든 삶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시편 119편 128절을 보면 내가 범사에 주의 법으로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묘하네다. 자, 우리의 삶은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대한민국 현실을 상황을 보는 것이 뭐냐면 거짓 행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편 119편 128절은 내가 범사의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날지라도 뭐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뭐냐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책을 갖다가 읽고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의 책의 마지막을 보니까 우리의 안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준다. 우리의 현실에 있는 그런 모든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는 이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우리가 아래서나 위로에서나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는 터전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가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이가 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다, 눈의 안목의 정욕도 이 모든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도 다 지나.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곧 뭐니? 영원히 세례를 살면서 하나님께 같이 거한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내므로써 뭐냐면 내 자신이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해지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믿음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할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요한일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뭡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향하는 이는 저는 불법이라.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뭐냐? 불법이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불법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불법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날의 이 세상의 모든 불법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불법이 됐어요. 예수님, 나는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환경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너희를 정결케 하신 자가 자기를 자신이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가?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은 정결하신가? 너희도 정결케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이 계시록을 저는 수도 없이 읽었어요.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는 어떠냐면 2번까지 읽어요. 이걸 알으려고. 그 계시록 말씀을 알으려고. 창세기 읽다가 계시록 읽다가 창세기 읽다가 계시록 읽다가 성경 다른 거 읽다가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답답하게 계시록을 썼어요. 자, 계시록을 한번 써보면은 내가 이 계시록을 한번 신약을 써보면 내가 어떠냐 해서 신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신약을 펜을 갖다가 이 그림 그리는 펜이에요. 그림 그리는 펜을 갖다가 이 한 장을 쓰면 펜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을 또 써보자. 계시록을 썼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야기 그럼 또 창세기로 와서 창세기를 써보자. 창세기를 쓰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왜? 이 계시록을 알려고 무던히도 제가 애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알려고 돌았을 때 내가 이제 90년도에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버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그냥 일반 이제 교회 집사니까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말씀을 알아야 뭐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뭐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도를 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줄 때는 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때나 제 때나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아는 분들끼리, 물론 이제 책도 무지하게 봤죠. 책도 많이 보고, 참 유명하다는 참 세계적인 사람들의 책도 하다 보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들 그 책을 요한계시록 그 강해로 갖다 사다 보고, 그거 책도 되게 비싸요. 뭐 몇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다 보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가 아는 하나님과 그들이 아는 하나님과 제가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과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틀리더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맞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더라고. 왜냐면 저는 제가 어린 날부터 처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해도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내 저를 비춰보면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그 삶을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보는데 그들이 쓴 글을 보면 이거 완전히 쉽게 해서 뭐랄까 세상 말로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던 거를 다 포기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탁 눈이 뜬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계시가 전 성경을 통해서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이구나. 이 계시록은 우리가 현재 있는 7교회에서부터 쭉 앞으로 장래일 일까지 일어나고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종착지까지 가는 것이 이 우리의 모든 인류가 사는 삶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계시록을 볼 때마다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때가 가까웠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닥치는 대환란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두렵고 떤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번에 포항지진, 경주지진 났다래도 우리 한국 사람 무섭고 떨리고 이제 과학자들, 지질학자들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한국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것은 세상적인 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과 고통 속에서 많이 이러잖아요. 지금 대통령과 뭐 이북의 김정은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무엇을 위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22장 6절 7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속히 오리라. 여기에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속히 오신다. 그 당시에 요한의 시대 2000년 전의 시대에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고 때가 가까우고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오늘날 21세기까지 2000년이 흐르는 시대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속히 오실 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곧 우리 앞에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치는 이 모든 날들이 이 현실들과 그 날들이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실들을 보아야 되고 세계의 흐름을 보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흐름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 앞으로 우리가 애연적인 모든 일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대한민국의 현실의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오늘날에 저울고 있고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오늘날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모든 시험의 때를 우리는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시험의 때가 옵니다. 그 시험의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 강의를 앞으로 통하면서 이 시험의 때가 언제 닥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세워지고 원수 마귀를 붙잡아 무정경에 집어넣는 그 미래 앞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현실이 와도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으면 어떠한 강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관념이 틀려야 돼요. 그들과 똑같은 육신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불러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이 성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발판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날까지 우리의 현실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필요 없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뭐냐? 주 안에서 이미 승리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 패배자는 뭐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로서 명령으로서 그를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귀한 믿음의 여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